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큰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 결코 아님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항상 깨닫게 해 주시고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되게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사랑하는 줄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에서 그를 치며 밑장을 내려 지으려니 이는 그들에게 대책으로 말미암으리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주님을 두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디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디를 하나와 같이 인도하지만 그들을 쓰고 있다고 내 마음에서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사슴들이 저속에서 떨어져 다 같이요.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려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호세아 11장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활용해서 이스라엘의 불효, 배은망덕함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직 어렸을 때라는 이 표현은 국가로 성립하지 않았을 그때,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아들을 내가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이 출애굽 사건을 계기로 이 이스라엘이 역사의 무대에 처음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그 등장시키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호세아 11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본문은 출애굽 기준에서 보면 500여 년이 지난 그 시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문서 선지자,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남긴 이 문서 선지자 중에서 유일하게 북왕국 출신입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 출신으로 북왕국에 가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아모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아모스. 그 아모스보다 조금 늦은 주전 750에서 722년까지 북쪽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722년, 주전 722년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한 바로 그 해입니다. 그 해까지 선지자의 노릇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시대를 들여다보면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그때 가장 크게 이렇게 번성해요. 그리고 그 뒤로 25년 동안 무려 6왕이 들어서는데 그 중에 4명은 암살당할 정도로 전국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아시리아가 여러 마수들을 물리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해요. 그리고 그들의 이 팽창 정책을 쓰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레반트,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할 수 있죠. 레반트,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장악하기 위하여 그렇게 군대를 동원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이 북왕국은요, 주변 여러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 제국에 맞서보려고 했으나 오히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9절에도 나옵니다마는 6절 보면 나오죠.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다. 쓸데없이 지금 아시리아 제국에 맞서보려고 그렇게 동맹했는데 이 동맹이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는, 나라가 사라지는 그런 파국으로 치우쳤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나라가 곧 이런 꼴이 된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호세아는 국가의 위기를 단순히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말하지 않아요.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말하지 않고 근원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서 여기서 우리가 1절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아들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회상시키는 거예요. 이 회상을 시켜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국제 정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 지금 더 큰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야 라고 지금 호세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2절 보시면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여기서 그들이 누구겠어요?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 멀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못된 습성이 뭡니까? 자신을 부르고 자녀 삼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로새긴 이 우상, 아로새긴 우상이라 하면 그 대표적인 것이 아세라예요. 그 바알의 부인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 하면 항상 같이 나올 만큼 이 둘을 언급하는데요. 그것을 섬긴 것이 문제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우상 숭배는 지금 호세아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이 사사기부터 시작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시대에 걸쳐서 경고하는 책망이 뭔가 하니까 우상 숭배였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선자들이 이렇게 나서서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목사가 제발 여러분들 그 짓 하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사는 그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이렇게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 나쁩니다. 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우상 숭배는 나쁩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머리에 집어넣는 하니까 뭔가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저라면 안 되겠죠. 여러분 통합책을 다르게 우리 합동식은 뒤에 십자가도 없어요. 그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이 과연 그럴까요? 항상 그렇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보이는 척보다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귀신도 눈에 보이면 안 무서운데 소리만 들리고 뭐 그렇게 하면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니 우상만 섬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남근 사상의 근원이 된 바알이에요. 그리고 이 아세라는요, 수많은 젖가슴을 달고 있어요. 이게 풍요란 뜻이에요. 다산이란 뜻이에요. 생긴 것도 보면 굉장히 역겹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나쁘다. 예, 나빠요. 나쁜 건 맞는데 그렇게 우상이라는 하나의 눈에 보이는 그 물건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상들이 사라진 그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에 꽂혀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왜 아시죠? 이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들이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농경 문화를 크게 꽃피운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자신의 삶을 가능케 해주는 것을 바알과 아세라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다산 그리고 풍요, 그것이 모든 그 원천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시기부터 그들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선자들이 아무리 말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에서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이 정착했던, 앞서서 말한 것처럼 정착했던 가나안 땅이 그들이 주는 축복으로 유지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화된 거예요.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들 그 사람들 곧바로 잊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잊어버렸어요. 신명기에서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고 이거 하나님 주셨다라는 그 사실 다 잊어버리고 이건 내 손의 수고다라고 하는 그 순간 너희들 징벌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거 다 잊었어요.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들이 죽자마자 여러분들 그 다음 세대는요 안 믿어요. 왜 그럴까? 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보면 진짜 날마다 그들에게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배반할까? 이해가 안 되시죠?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 먹어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들은 행복해 하질 않았어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생각했어요. 출애굽 때도 그렇고 광야 생활도 그렇고 가나안 정복도 그랬어요. 그들은 고난이라고 생각했어요. 늘 생존의 위협을 무릅쓰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통해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았으나 이건 마음먹은 대로 진행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여리고의 승리, 여호수아서에 있는 여리고의 승리를 가지고 모든 전쟁, 여호수아를 읽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처럼 일부분 빼놓고는 다 정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사사기 1장에 보면 그들이 정복한 것은 대부분 산지, 사람들이 얼마 살지 않는 곳, 산만디, 거기 올라가고 거기서 그냥 거기에 사는 몇몇 부족들 쫓아내고 거기에 지금 죽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평지는요, 평지는 정복 못했어요, 아직까지. 몇몇 지파가 정복하기도 했지만 그들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다윗 시대에 가서 비로소 정복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복된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세운다고요. 이 언약이니까. 그만큼 이들의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왜 그렇게 정복 못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비록 이집트의 그 당시에 가장 선진 문화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노예였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들은 변변치를 않아요. 그런데 이미 가나안은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철기 시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제가 읽을게요. 사사기 1장 18절, 19절부터 21절, 1장을 제가 중심으로 읽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베냐민 이야기를 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9절 사사기. 에브라임이 30절에 보면 스불론이, 31절에는 아셀 이야기를 해요. 33절에는 납달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어울려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놀라움 그 자체, 자기들보다 훨씬 선진화된 그 문명을 지금 그들은 누리고 있으니까 그들의 삶이 뭔가 굉장히 세련돼 보이겠죠.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쫓아내야 할 그 적이 아니라 프롬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관심이 갖고 그들의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 이야기 속에 무한한 발전, 풍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그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모토는 똑같아요. 끊임없는 발전, 진보.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좌파 말고 우파 말고 전진당 만들었대요. 앞으로 가자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사고방식이 요즘 생 있는가? 안 그래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지금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요즘 말 하면 경제가 나아져서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라는 그 열정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 열정을 누가 막아요? 클린턴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들의 그 선거 모토였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래, 아버지 부시가 한 번밖에 대통령 못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클린턴하고 붙어가지고 떨어졌어요. 이게 누가 막을까요? 물론 이런 노래 있어요. 장기하가 불러요. 부럽지가 않아.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것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여러분들, 내가 지금 노래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해요. 랩처럼 툭툭 던져요.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서. 이 노래 가사처럼 진짜 이들의 그 삶에 대해서 부럽지 않아야 되는데 이들은 부러워한 거예요. 우리 21세기 살잖아요. 우리에서 보면 2700년 전이에요. 호세아 시대. 호세아 시대에 그 사람들과 지금 다르질 않아요. 바알이란 눈에 보이는 그 숭배만 하질 않아요. 그 바알이 나중에 맘몬이죠. 예수님 지장처럼. 그 재물이, 그 신이 되죠. 그 맘몬이라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더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신이 뭐라고 생각해요? 공평과 정의예요? 사람으로 서로 어울려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어요. 한 번도 그랬잖아요. 제가 인간 시대에 한 번도 공평과 정의가 없다고. 이스라엘도 공평과 정의가 없는데 감히 이 대한민국이 공평과 정의를 외치고 있다고요? 주제 파악도 못하고? 지금 시대 정신은 번영과 풍요예요. 이거는 세상의 어느 나라를 들여다보더라도 똑같아요. 이건 개인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헌신해요? 나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도 자녀들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의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번영과 풍요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정신이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인간이 존재하는 난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력 보니까 성경 일과에 따른 독서라고 이렇게 또 따로 나오는 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소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유산 문제로 다투던 사람이 유산 분배를 해달라는 그 요청을 예수님이 거절하면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비유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개입하시는 것을 거절해 버리십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복음은 이 부분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라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상관없다는 이야기.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 안 해요.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은 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새로운 인생, 새 생명. 우리들이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새 생에 대해서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삶을 가지고 와서 예수와 갖다 붙이는데요.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복음과 무관한 거예요. 복음의 관심은 공평한 분배 안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관심 안 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인간의 삶의 질이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이 복음에 관심 안 해라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알 전문이에요. 바알 전문. 바알이 그 얘기 한 거예요. 다들 부자 되면 좋지 않아? 한때 그 광고에 그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부자 됐어요. 광고 문구로 나올 만큼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사람들 속에 있는데 이거는 바알 전문. 이거 하나님 전문 아니에요. 복음은 근원적인 문제에 집중해요. 인간의 죄가 어떻게 해소되는가.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와 단절된 우리들의 죄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결되었는가. 그거 얘기해요,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재물이 인간의 생명을 늘리거나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규지시켜 주기 위하여 이 비유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은 지금 우리 이 목숨 아니에요. 영생을 이야기를 해요. 영생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의 삶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이에요.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정말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달라요. 이 생명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 뭐 가면 제가 가끔씩 이제 이 장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천국 가면 우리 가족끼리, 예, 천국 가면 지금 현재의 이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천사처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가족보다 더, 가족으로는 다 가족도 싸우고 자기한테 그 뭐 자식들한테 유산 제대로 안 주면 그 덤벼들고 하는데 그 가족 뭐 그 불완전한 사랑의 관계 말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한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아니고 신랑과 신부의 그 예수님이 신랑의 자리, 교회가 신부의 자리에 있지만은 이 관계라는 것은 전혀 지금의 어떤 우리 이 세상의 관계하고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빈틈없는 어떤 그 관계에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고 적으면 사람의 삶을 질적으로 참된 것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웃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역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말씀했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 부자의 잘못이 뭘까요? 예? 부자의 잘못이 뭘까요? 부자기 때문에 잘못인가요? 그런 것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재물을 열심히 모았다는 이것이 문제되는 거예요? 아,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성실히 갖고 열심히 모으면 되죠. 뭐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살지만 않는다라면 정당하게 내가 이렇게, 예? 살면서 재물 모아지는 거, 아이 나 안 모으라 해도 계속 모아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대로 확장되는 사람, 여러분들 괜찮아요. 지금 그것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부자하라고 하니까 공연히 그냥 부자에 대한 그 미움을 키우시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 것처럼 생각했죠. 야, 이 늘어난 재산 가지고 어떻게 내가 즐기며 살아갈까? 착각했어요. 자신이 모은 그 재물 가지고 그 자신만의 즐거움 혹은 가족만의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꿈꿨다. 이런들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이 사람의 그 인생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지적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을 데려오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달리 얘기하면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착각 중에 제일 큰 착각이 뭡니까? 건강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내가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노년 생활이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총신 다닐 때에
굉장히 이렇게 체육,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축구도 하고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 계셔요. 진짜 이 사고방 씨도 좋았고. 근데 그분이 우리가 총신 3년 동안 대학원 하는데요. 3년을 우리와 함께 있지를 못했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내 인생은 이럴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자를. 왜? 인생은 하나님 쳐다봐야 되는데 왜? 생명이 근원이시니까. 자기와 자기의 그 재물만 쳐다보다가 결국은 이 순간 떠나버렸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천주교에서는 뭐 패자 부활전이 있는 것처럼 연옥에 이야기하지만은 거기 성경이 없잖아요. 예수 믿어도 이 땅에서 예수 믿을 수만 있지. 회개를 해도 이 땅에서만 회개할 수 있지. 죽어가지고 뭘 해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탐욕이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탐욕. 그러니까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왜 탐욕을 가지지 말라 그랬을까? 그 탐욕, 내가 욕심하는 것을 내가 거둘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생명 없어요. 뭐 진시황 얘기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진나를 통해서 그 중국을 첫 이렇게 통일한 그 왕이 불로초 찾으라고 보냈다라는 그 얘기 통해서 여러분들 느낀 게 뭡니까? 세상에 그렇게 온천하, 그 중국 자기들 그 땅이 온천하라고 생각하는 온천하를 정복하고도 뭡니까? 생명에 대한 하루도 늘릴 수 없는 그 인생의 한계를 봤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역시 같은 지적하죠. 골로새서 3장 1절 보면 위의 것을 추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왜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하니까 맨날 하늘 쳐다보고 이렇게 살라라는 그 말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오해할까 싶어 뒤에다 설명을 붙여놨어요. 그 위의 것 보면 거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라, 혹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라라는 그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보면 그걸 진술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난 다음에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새 생명이 감춰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별로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옛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몸 가지고 이 썩어 빠진 이 몸 가지고 이 몸에 매여 가지고 이걸 지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새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부활 얘기하잖아요. 새 생명이라는 것이 영생을 했잖아요.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질의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의 이 목숨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고 이 몸뚱아리가 있는 이 땅에 속한 것을 그 땅에 속한 것에 그 매달려 갖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가 하는 얘기 뭡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은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생명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그 탐욕스러운 것들에 그 매달리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주님 본받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서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해놓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탐심에, 그 탐욕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 이야기잖아요. 수많은 그 바알과 아세라가 뭡니까? 인간의 탐욕. 그들의 삶의 그 탐욕. 그 반영에 대한 그 경고를 한 거예요.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 우리가 오롯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이게 쉽지를 않아요. 쉽던가요? 언제나 예수님이 채우세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그 말이 언제나 여러분들 삶에 그대로 적용되던가요? 본능적으로 주님 생각을 잊어버리고
우리 몸뚱아리를 위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요? 지금 바울 역시 마찬가지. 억지로 그렇게 살라는 것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명령이라기보다도 여러분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의 삶이 정말 새 생명의 삶이 어디서 풍성해질 수 있을까? 이 세상의 탐욕으로 우리가 거두는 그 재물이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 우편보다 이 주의 자리잖아요. 주님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통치 자리, 왕의 자리에 있는데 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짜 풍성한 삶일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호세아서 보십시오. 11장 3절과 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리키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칠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것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들 이 이야기 이런 거예요. 걸음발을 가르쳤다. 내가 그들을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가 너희들 참 많은데 그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살렸다. 그런데도 못 깨닫는구나. 내가 사람처럼 인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을 이끈하는 것을 우리가 이거 애들 없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부질라는 갑자기 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 그것가 그 업고 안고 그다음 보십시오. 먹을 것을 입안에 넣어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먹을 것을 입안에 넣어 주었대요. 부모가 그 자식한테 새들이 보면 그 먹을 거 잡아갖고 그 새끼들 그 입에다 넣어주잖아요. 그것처럼 부모가 보십시오. 먹을 것을 입안에 넣어주는데도 날 알아보지 못한다고 단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큰 지파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그 얘기. 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속해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는데 비록 그들이 여러분들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이야기예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 가냐니까 발 앞에 갔다는 이야기. 그 R 하는 것이 높이 이 R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여기 보면 있죠. 뭐 위에 계신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R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바알 했을 때에 그 높이 있는 그 이사야 있잖아. 북극성 위에다가 나의 보호자를 세우리라 했던 그 사단, 그 바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바알을 불러서 호소하지만은 그 바알이 그들을 한 사람도 세우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얘기예요. 이 7절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미 삭수가 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5절과 6절 보시면 그 앞에 심판을 언급하기도 해요. 아시리아라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수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수르가 그들의 왕이 된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위기 때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간구하지만 하나도 건짐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8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요. 이들을 향한 심판과 징벌을 퍼부으시다가 주저하세요. 그리고 끝내 긍휼과 사랑을 선포해요. 8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이 아드마가 뭔지 몰라요. 학자들 다 몰라요. 어느 지역인데 아마 소돔과 고모라의 표상처럼 그렇게 보면 되지 않겠는가. 다들 그렇게 추론만 할 뿐이에요.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파는다. 차마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은요 이미 자기에게 생명을 부여한 아버지를 떠났어요. 돈 많고 풍요롭고 매력적인 그 새로운 아버지 구했어요. 그게 바알 아세라예요. 새로운 부모를 지금 얻은 거예요. 바알 아세라. 그런데 그것이 허상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매달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향한 마음을 안 거두시겠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긍휼,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야기예요. 돌아올 것을 기다리신다. 누가복음 19장 보면 그 아버지 아들 비유 속에서 나옵니다만은 정말 그 아들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비의 마음.
상가가 아주 먼데 멀리 있는데도 저거 내 아들이다 하고 그 달려가는 그 아비의 어떤 그 마음을 여기서도 호세아서도 동일하게 나타내 보여줘요. 그래서 9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꿈을 꾸는 거예요. 돌아오겠지. 자식인데 돌아오겠지. 10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떼처럼 날아오고 아시리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세 번역이에요. 예? 나주의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살이 고달프던 그 자식들이 옛날에 명절 되면 다 그 고향집에 모이잖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이야기하고 막 그냥 즐겁게 떨잖아요. 때로는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진짜 힘들었는지 그 얘기하고 그 부모하고 다 같이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음식을 나눠갖고 먹는 그 꿈을 지금 꾸시는 거예요. 이 기쁨을 보시려고 진노를 멈추시고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다린 보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인간은 악질이에요. 악의 평범성. 평범한 사람이 악한 짓이에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이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이 꿈은 성취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722년,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완전히 파멸하죠. 왕족은 다 참수당하고 귀족들과 백성들은 유배가거나 노예로 전락하고 아시리아의 정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는 가나안 땅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사야에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흑암과 멸시로 가득한 이방 땅 갈릴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방 땅이 되고 말았다라는 그 말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야 사람이 아니라. 칼바르트라고 20세기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어요. 곧 ist 곧.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왜 그분이 그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만 하신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능하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 명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만 행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75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이 꿈이 이루어져요. 언덕한 자식들에게 진노를 퍼붓는 대신에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분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 여러분들 호세아 11장에서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꿈이 성취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절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취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생명에 집중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지금의 이 온 우주의 주님으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눈은 항상 이 땅을 향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상 그냥 살 만큼 너무 힘들지 않게 그렇게 살 만큼 그 정도에서 그냥 거쳐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혹시 있는 거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 도우면서 살면 그 좋잖아. 네 마음도 좋고 주님의 마음도 좋고 그렇게 살고 그것이 그 몇 년 더 사는 거 그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히 너희들에게 걸려져 있다. 그래서 위에 거 쳐다보고 주님 따라 살아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이에요. 그냥 잠깐 동안 병 낫게 하고 잠깐 동안 그 실패한 사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이 저희들에게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들이 너무나 짧기도 하고 깊이도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것 외에는 생각해보지 않는 그 모습은 아닐런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고 어떻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닫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삶의 방식, 새 생명의 삶의 방식을 생각하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다시금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저미도록 새겨놓고 늘 떨리는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그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